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대를, 20대를, 30대를, 40대를, 50대, 60대 그 이유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라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럴 걸, 그런 단순한 후회입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때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5장 앞에는 몇 장이죠? 예. 제가 몰라서 여쭈는 게 아닙니다. 15장 뒤에는 몇 장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14장이 기록될 때가 있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6장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14장에서는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정확하게 몇 세의 왕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41년 동안 치리했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쫓은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구스라고 하는 이집트 끝자락인지 성경이 어딘지 정확하게 지명은 없습니다만 구스라고 하는 거기에 세라, 아주 강력한 통치자,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300성의 전차, 철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불과 예루살렘에서 100 내지 200m 사이입니다. 도무지 힘이 없어서 아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어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00만의 대군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죠. 그리고 100만의 군사가 가져온 식량과 무기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성읍도 새로 고치고 짐승을 지키는 천막도 새로 보수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얼마의 기간을 두었을까요? 15장에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4장은 아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15장 2절을 한번 보셨습니까? 15장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오데스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큰 승리에 기뻐서 돌아오는데 어떤 뉘앙스일 것 같습니까? 아사와 그 일행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만나 주시겠지만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승리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또 찾아라 말은 얼마나 더 찾아란 말이냐? 이런 뉘앙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반발 듭니다. 잘하고 있는데 자꾸 잘해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사의 심정이 그럴까요? 아니면 이 14장과 15장 이 중간 사이에 어떤 침묵의 기간이 흐르면서 아사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데 찾아라. 그러면 바울이 아직까지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이미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일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기자는 과연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15장 2절을 읽을 때 강조했던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지금 아사의 심경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역대하 14장의 신앙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10대에 건강이, 체력이, 음식 생활과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 20대에 건강하고 또 20대 건강한 사람이 30대도 건강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대에 우리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이런 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죠. 그 신앙이 20대로 갑니다. 20대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20대의 그 뜨거웠던 신앙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신앙이 30대로 갑니다. 30대, 40대. 아사가 지금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41년 통치했으니까 그가 예를 들어서 한 20대의 왕이 올랐다면 그가 61세까지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사의 신앙 곡선으로 봤을 때 35년까지는 그가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36년부터 41년까지는 아사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완전히 하향 곡선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아사의 신앙이 불과 같이 뜨거울 때가 바로 초반입니다. 14장에.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아사의 심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고 있는 시간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든가요? 30대까지는 괜찮죠. 대부분. 40대 할 일 많습니다. 가정에 소홀할 때가 바로 그때지요. 내 나름대로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야 됩니다. 50대 더 불안합니다. 60대 지나면 점점 더 초라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희미해집니다. 정체성이 혼돈되는 바로 그때쯤입니다. 70대 되면은 이제는 점점 상실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위기 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내가 10대나 20대 신앙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다행입니다만은 우리는 재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신앙이 그 신앙만큼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영적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나이 몇 대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고 한 살을 더 먹고 내가 만약에 40대인데 50대가 된다면 괜찮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60대인데 70대로 넘어간다면 내 신앙이 이대로 간다면 괜찮겠습니까? 내가 지금 70대인데 내 신앙이 80대로 넘어간다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찾겠습니까?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제가 듣기에도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자녀도 다 키웠고 할 일도 한 만큼 했고 뭐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노? 하나님만 찾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말 그의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주소가 14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15장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사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승리를 이뤘고 모든 것이 주변이 자기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느슨해져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의 느슨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시겠지만 만일 네가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도 너를 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남쪽 아사가 41년 동안 즉위하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다섯 임금이 바뀝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 북쪽 이스라엘은 무엇도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제사도 없고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황금 송아지 제단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갔다 오고 나면 반역할까 싶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땅에 이미 예배도 없고 영적 황폐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 신앙이 완전히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거 아닌다면 내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내 신앙이 올라갑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내 신앙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만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 외에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신앙마저도 시간이 지나가면 고무줄 늘어지듯이 쭉쭉 늘어진다는 겁니다. 경각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위기 때의 아사에게 이와 같은 100만 대군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여,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여,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까 말까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16장은 다 안 하겠습니다만 16장에 가면 아사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인데 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기보다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네 마음이 한결같아라 그 말입니다. 14장에서 네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네 마음이 한결같기를 강건하게 해라. 그 말씀이죠. 아사가 그 승리를 이루고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위기는 계속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마음을 강하게 하죠. 8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가 하는 일이 뭐지요? 더 철저하게 예배를 개혁합니다. 우상을 제거해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그가 결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사가 점점점 더 하나님 주신 힘을 모아서 그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아사도 두려웠던 바로 그 대상인데요. 아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찾기로 언약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5절에는 하나님이 아사를 만나 주시고 그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아사가 해냅니다. 자,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면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아비야의 부인이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 태우의 위를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사가 신앙이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업되어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한 분만 높이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15장에는 영적 개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우리 똑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어떤 축복일까요? 함께 하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그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우리 자매들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 때 그렇게 뜨겁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면 신앙이 바닥됩니다. 왜요? 한 번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산후조리하고 몸조리하고 애 뒷자락거리하고 정신없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예배보다는 애한테 신경 가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한번 하나님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이 지나면 40은 위기가 옵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30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40이 되면 가정에 점점 소홀해집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야망이 많습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해집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으로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없고 잘 되면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이건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라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이건 절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잘됨과 못됨이 무엇의 기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막힘없이 순탄하게 지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잘못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기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육체의 피로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여자도 참 신앙이 좋지만 형제가 신앙이 참 좋습니다. 외국의 기업이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눈부시고 난 다음에 새벽 4, 5시에 다시 출근합니다. 새벽에 왔다 새벽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몸의 탈진과 피곤함, 스트레스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한다는 것.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도 토요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삶의 힘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힘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해집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것이 재선을 가진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사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가 알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뭐 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만나지 못하면 바로 16장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게 16장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곧 16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을) 불과 한 달 조금 더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십시다. 12월 마지막에 가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2020년에 그림을 그리시고 한 달은 없는 거로 생각하고 한 달 내가 2020년을 미리 땡겨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만 찾는 시간으로 말씀을 멀리했던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멀리했던 것을 기도를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멀리했던 것을 예배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네가 강하게 하라. 여기에는 상급이 있다. 네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0년의 강을 건너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의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2020년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미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부르심의 부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영적인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그 표대가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평가는 사람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참된 평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고 평가합니다. 작은 신앙에서 큰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기가 오기 전에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야면 다시 우리의 신앙이 상승곡선에서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